집에서 그냥 하시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미영 씨가 대표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영을 하셔서 우리 감사 성찰례 1형식 236페이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영광송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첫 줄을 하면 두 번째 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잠깐요. 주를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성자께서는 참 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상은 제1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또 두렵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립니다. 매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4일 날 성탄절 밤미사를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제대에 올라가 보니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특별히 2020년은 유례 없이 온 인류에게 혼란과 고통을 준 그러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지만 세상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은 어쩌면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개인뿐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겪어야 했던 그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도 계속되어야 할 두려운 싸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170만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3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고난의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적이 눈에 보여서 상대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쟁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다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가는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우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우리들은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기쁨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 넘어서 내가 믿고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오늘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의 첫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과 빛으로 오셨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어서 우리가 잠시 동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간단하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과 빛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또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깨달을 뿐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의 실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고착이 되어서 율법이라는 형태로 남았습니다. 문자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라고 하는 죽은 것 같은 문자가 말씀으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 죽은 율법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만을 의지하고 살던 기득권자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생명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성서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성장하고 커지는 교회에는 예수가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무거운 질책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생명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크게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완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생명을 입지 않으면 우리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빛을 받음으로 그 형상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만물은 그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요한은 하느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이전의 세상과 예수 이후의 세상으로 인류 역사는 갈립니다. 그만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과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보기에 그 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빛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장애 중에 시각 장애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해도 살고 내가 다리가 불편해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를 볼 수 없고 내 자식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고 밝은 세상을 못 본다면 그것같이 살기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처럼 막막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똑같이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LA에서는 10분에 1명씩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머니가 LA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98세이십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작년에도 찾아뵀는데 올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도 찾아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성탄절은 특별합니다. 이 어둠과 고난 속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의 악신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는 진리와 빛과 말씀입니다. 빛과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총으로 무장하여 새해에는 모든 악과 어둠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241페이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과 또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갖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한 한인 공동체가 2021년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246페이지 평화의 인사입니다. 우리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어 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오늘 이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뜻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하루하루가 똑같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카톡으로도 알려드렸지만 그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보는 공동번역 성경이 제가 한 10권, 11권을 주문해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 정말 꼭 보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성경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시기 위해서, 말씀 보시기 위해서 꼭 성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꼭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이 또 3번역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는데 혹시 공동번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 저녁 이제 월요일부터 또 기도를 드리는데
마지막 그 31일 날 마지막 저녁 때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그 줌으로 함께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줌을 통해서 송년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도 일양식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려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체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이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